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함께 또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잘 오셨고요. 우리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앞서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목요일 이제 주일에는 마태복음 함께 읽고 또 금요 기도회 때는 또 누가복음 함께 읽는데 어떻게 오늘 이번에도 또 진도가 맞아 떨어져서 풍랑이는 배에 관한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밤중에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를 들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이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풍랑이라든지 바다에서 이 배를 이렇게 저어간다든지 뭐 굉장히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 굉장히 대조적인 풍경이 배 위에서 전개가 됩니다. 먼저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배에 물이 막 이렇게 침범해 오고 그래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죽겠다며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타고 있었으나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와 또 모습을 보여준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준 구절이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하면 자, 마가복음 4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뭘 하고 계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뒤에 부분은 누가복음과 똑같은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잠을 주무시는데 베개까지 챙겨가지고 그렇게 깊이 잠들어 계신 모습,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시지 않으셨을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말로는 신은 죽었다인데 이 서구 유럽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명제가 젊은이들과 당대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있었을 때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신이 죽었다 혹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 명제를 선언하고 선포한 것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 통계 자료인데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3명 중 대한민국 국민 중 3명 중 한 사람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3명 중 1명.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잠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이 불안증이 아닐까. 뭐 인생에 대한, 뭐 삶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이 삶의 여러 일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마치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의 제자들이 불안하여서 죽겠다고 지금 난리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불안의 문제 때문에, 혹은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혹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합니까? 오늘은 그 불안과 두려움의 이 원인, 이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빛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어둠이 깃들게 된다. 어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차가운 냉기도 마찬가지여서 열기가 없는 상태를 냉기라 하고요. 또 열기가 임하게 되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가 염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을 때 염려가 생깁니까? 무엇이 없어지게 될 때 불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염려 혹은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난 배 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풍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떠나 계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파생하여 생기게 되는 것이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됨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대신 무엇이 생기게 돼요? 평강, 평안, 그리고 안전감, 이런 것들이 다시금 생기게 되는데, 풍랑이는 배 위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배 가운데에도, 배가 물에 잠길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 평안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잠을 잘 주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비단 복음서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보시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바다에 큰 광풍이 일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합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바다의 전문가들이었던 뱃사람들, 사도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데 전문가인 줄 모르겠는데 바다의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전문가들인 뱃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고, 우린 구원의 여망마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34절입니다. 그가 이 뱃사람들, 바다의 전문가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밥 먹으라고. 지금 풍랑이는 바다, 지금 다 배가 뒤집혀서 파손돼서 다 죽을 판인데 사도 바울이 뱃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밥 먹자. 밥 먹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전염이 돼요. 사도 바울이 밥 먹자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있었던, 정확하게 사도행전은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전하고 있는데 276명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이제 막 다 죽게 된 이 상황에 앉아서들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참 주책 맞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상황에 밥 먹는 것은 주책이잖아요. 주책. 근데 주책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을 주책이라 불러요. 여러분, 주책 그 뒤에다 바가지를 넣으시면 안 되고, 주책 바가지 하면 안 되고, 주책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밥을 먹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들이 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는가가 소개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평안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가 밥을 먹을 수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평안할 수 있었고 밥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요, 풍랑이는 바다 막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 풍랑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풍랑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더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만한 풍랑도 어떻게 볼 방법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될 것이니 하나님 그런 고백을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평안히 안연히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이 돼서 서울 가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게 이런 편지를 하나 느닷없이 편지를 한 통 써서 제게 던졌어요. 그 편지를 열어 읽어보니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둘째가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빠가 참 자랑스러움. 매일 내려가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먹여 살리는 아빠가 어쩌고 보니 참 좋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빠 덕임. 물론 난 아빠처럼 목사가 되지 않을 거지만 나중이 되면 또 모르겠지요?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4학년 때 갑자기 편지를 주고 갔어요. 그 편지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애가 말이 옛날부터 짧았구나. 요즘은 이런 긴 말도 안 해요.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안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편지를 보고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방법은 없잖아요. 제가 아빠 노릇을 아예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알게 되었고, 이 녀석의 아빠를 신뢰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고요. 또 나와 함께하면서, 저와 함께하면서 내 아이가 그래도 안전감을 가지고 있구나. 지가 살아있는 게 아빠 덕이라고 하잖아요.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고 보니 아빠가 좋다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겠구나.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를 무한 신뢰해 주니 특별히 받은 것은 없어요. 특별히 받은 것은 없지만은 아빠인 저로서는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아빠를 기쁘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세요. 그러나 이 풍랑이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건 이후에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에요. 맞습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해 절대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히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열고 허락하시는 평강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밥 잘 먹는 것, 또 잠 잘 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입맛이 좋더라, 그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풍랑은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그 풍랑 속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오늘 함께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어쩌면 풍랑을 만나서 지금 뒤집혀 버릴지도 모르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배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살거나 죽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는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밥 잘 먹는, 팔 베개를 베고, 아니 베개를 베고 잠 잘 자는 평강을 하나님 제가 누려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일교회는 풍랑이 분다고 해서 휘청휘청하고 죽겠습니다 염려하는 그런 성도들 아니라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놓여있는 형편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